한 주간 진행된 우리 여름 산상 대축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지만 시간 굉장히 은혜되는 시간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이 무더위에 또 이 피서철에 기도원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 복되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정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한 번 채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채워져야 되는 것이 은혜고, 이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목마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동안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실패의 내용입니다. 이 앞장인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자마자 이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막 이제 핍박하고 잔멸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잔멸하다 할 때의 그 잔멸하다라는 뜻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destroy, 파괴하다라는 이 뜻으로 나오고, 헬라어로 된 뜻을 보시면 어떤 잔멸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는 것. 그러니까 멧돼지가 포도밭을 막 사뿐사뿐 걸어다니진 않겠죠. 그냥 막 다 터트리면서 짓밟아가면서 다 망쳐뜨리고 다 파괴하는 것. 여러분 한국식으로 말하면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흩어지게 되었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실패인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어.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어. 내 인생이 쑥대밭이 되었어.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부흥이 나타났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 삶의 이 교회의 이 부흥 행전의 스토리였고, 이게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데, 여러분 해석을 할 때는 우리는 늘 삶을 해석할 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라고만 이분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느낀 대로 말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목적 지향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대개 우리가 느낀 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느낀 게 중요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싫고, 그냥 우리가 느낀 대로 살아가잖아요. 배고플 때는 먹을 거 있으면 좋고,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으면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느낀 대로만 산다라면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내가 좋은 게 성공이죠. 여러분 내가 뭐 무병장수하고 내 진로가 열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 삶이 편안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배부른 돼지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듣는 순간에 이거는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구나 내 느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누구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대로 살아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인간은 내 느낌을 뛰어넘어서, 감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합하며 내가 살아가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 같아 보이고 당장은 어려움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우리가 느낀 대로 살 때 실패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가 유익이 될 때가 있고 그 실패가 축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실패의 이야기같이 넘어지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삶 속에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돌아보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 삶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주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실패가 주는 유익들을 알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할 때 안주의식을 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에 첫 번째 실패가 주는 유익이 뭐냐? 실패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안주의식들이 깨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은 어떤 잠이냐? 우리의 영이 죽게 만드는 잠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넣고 끓이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이제 그냥 넣어두면은요, 개구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낍니다. 갇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려고 막 계속 펄쩍펄쩍 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을 넣어주고, 차가운 물을 넣어주고, 그러면 개구리가 그냥 차가운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의 온도를 1도씩 올려가면은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시원하고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목욕탕에 오는 온수탕에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노곤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노곤해지네. 그리고는 따뜻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짝팔짝 뛰다가 여러분, 노곤해지니까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온수욕을 하고 있고 마치 온천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1도씩 계속 올리면 여러분, 개구리가 도망칠 생각을 잊어버리고 안주하다가 거기에서 삶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awakening이라고 하죠. awakening. 서양 사람들은 awakening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각성.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각성이 아니라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각성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각성하게 만들고 끼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핍박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정신. 여러분,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옆 사람 인사해 볼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삽시다. 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정신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정신을 잃어서 막 헤매시고 막 뒤로 막 넘어가실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깨우시냐? 여러분, 때로는 육체를 통해서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찬물로 세수를 하죠. 찬물로 막 세수를 하고, 여러분 막 찬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육체를 자극함을 통하면 정신이 번쩍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육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1장에서 6장까지 보시면 모든 것의 환경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납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만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심하고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역하기가 편할까?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설교자잖아요. 저는 맨날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눈만 뜨면은 설교 준비해야 되고, 눈만 뜨면은 무슨 설교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사역하기 편했을까?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많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만 해줘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 같은 애들은 내가 예수님 품에도 안겨봤는데 예수님이 조금 꿉꿉한 냄새는 나지만 참 감동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역자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교하게, 그러면 그런 얘기만 해도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교제도 얼마나 잘 이루어집니까? 맨날 떡 떼고 빵 주고, 여러분 시루떡 주고, 여러분 찰보리 맨날 주고, 여러분 된장국 맨날 주고, 김에 맨날 싸먹고, 모든 거 다 먹여주고 나눠주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자이온이죠. 자이온. 여러분 시온성이죠. 시온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뭐든지 최고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게 다 좋은데, 여러분 그 좋은 데를, 거기를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험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신학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본질상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냥 놔두면 그냥 선교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도 이전에 여러분 국교를 만들었는데, 국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잘 믿고 잘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교 의식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인간은 여러분 잘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뭐든지 안주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것도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위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약간은 불편함은 있어야 되고, 약간은 섭섭함도 있어야 되고, 약간은 삐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맨날 너무 친해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끼리만 친하고 우리끼리만 맨날 우리끼리. 근데 교회가 가끔 다툼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법을 여러분 필요하면서 또 서로를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더 큰 걸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평탄하고 너무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가끔씩 그게 좀 답답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절대로 편안한 환경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대를 변화시킨 인물들은요 절대로 편안한 백그라운드에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주로 부잣집에서 평탄하게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유복하고 그런 데서 인물이 되게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이상합니다. 꼭 시골 같은 데서 인물이 나와요. 꼭 시골 같은. 내가 시골 출신이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시골 출신이다. 여러분 인물 될 가능성이 크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골, 제가 생각해 보세요. 시골 같은 데서 왜 인물이 잘 나올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벌써 예선전을 치러요. 거기서 예선전을 치러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벌써 몇 번의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와야 돼. 그러면서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들이 배운 게 뭔 줄 아세요? 안주하는 의식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던 곳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 네 좋은 집, 네가 지금 평탄하게 있는 집,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 삶에 안주하고 있는 네 삶을 터전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혁신하게 되었던 계기가 뭔 줄 아세요? 이 안주의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그 뒤에는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러분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 막 여러분 사마리아 땅인가 이런 데로 가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빌립 집사님을 여러분 사막을 향해 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막을 향해 가다가 거기서 에디오피아 또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시를 통해서 또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다 순종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의 핍박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기도 둬보시면은, 장기를 두시면 절대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 장기에서도 저는 차를 좋아해요. 차 아시죠? 포, 말, 차 있잖아요. 여러분 차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포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포 같은 사람이 됩시다. 차 같은 사람이 됩시다. 멀리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쫄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다시 인사해 볼까요? 쫄대지 맙시다. 한 칸씩만 겨우겨우 움직이고, 한 칸씩만 겨우겨우 움직이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시고 쫄같이 사지 마시고 차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주님이 움직이라 하면은 움직이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안주의식이 깨질 때에 이런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예요? 액츠잖아요. 액츠.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안주의식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늘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의식이 뭔 줄 아세요? 유월절 의식의 핵심은 여러분, 옷 입고 자는 거예요. 신발 신고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깨라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고집불통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끔 있다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거는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이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용히 살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조용히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해 주는 유익이 뭐냐? 실패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안주의식을 깨트리게 된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실패할 때에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볼 거예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핍박을 당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성도, 이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핍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이 임하면은요 사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겁이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겁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움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담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맨날 내가 돈이 어디 갈까,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맨날 잠 못 자지. 거지들은요 여러분 자기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잃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그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저 같은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늘 보면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았고 여러분 항상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직분을 얻게 되고 내가 어느 순간 위치가 높아지면은요 사람이 여러분 100%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진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구나. 그걸 가끔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런 축복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성숙함이 없이 여러분 축복을 먼저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조금 축복을 주시면 믿음도 저버리고 늘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본 사람은요 여러분 고난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나는 자녀들이 3명 이상이다, 4명 이상이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막 7남매, 8남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누구하고 제일 많이 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고 제일 많이 친해하고 부모하고 제일 많이 친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맨날 뭐 부수고 맨날 넘어뜨리고 맨날 막 피 흘리고 그러면 맨날 부모가 가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선생님, 신기한 게 선생님하고 제일 친한 애들이 누군 줄 아세요? 맨날 사고 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막 병 깨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네들 이름은 다 알아. 얘기도 맨날 얘네들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맨날 사고 치니까, 맨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큰 일을 하더라고요. 죄를 저질러도 큰 죄를 저지르고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해도 큰 일을 쓰임받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바닥을 체험하니까, 바닥에서도 내가 안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니까 뭘 해도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헌신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셨습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긴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는 흔히들 착각에 빠져요. 무슨 착각에 빠지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이 승리한 건데 내 능력이 대단해서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깨졌을 때에, 내 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뭘 체험합니까? 오, 이상하게 바닥인데도 바닥에서도 안 죽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누굴 쳐다봐요? 바닥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제껏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했던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었구나. 내 삶이 은혜로 감싸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이제껏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넘어져도 일어서 있겠구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바닥에 있을 때에, 바닥에서 울부짖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닥일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닥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실패의 자리 끝까지 가보십시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게 중요해요. 넘어지는 게. 여러분, 스키 타보셨어요? 스키? 요즘에 스키 안 타본 지 저도 오래됐는데, 저도 오래전에 스키를 이제 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스키를 처음 배운 게 조그만 스키, 숄 스키인가요? 저는 그런 걸 배워서 저는 그거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 스키장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넘어지는 방법부터 배워요. 이렇게 넘어지세요, 이렇게 넘어지세요, 가다가 조금 한번 넘어지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스키를 타다가 자꾸 넘어져 보셔야 돼요. 넘어져 보면은 여러분, 넘어지다 보면은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요, 이거 넘어져도 안 다친다는 것이 익숙하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타다가도요, 넘어질 것 같아도 두렵지 않으니까 스키를 잘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은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 능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넘어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끼리 다툼도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세상이 내가 두렵고 내가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여러분, 그때 뭘 깨닫게 되냐?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구나. 그 사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강해진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도 안 죽는구나. 흩어져도 안 죽는구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쓰러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구나. 거기서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실패와 난관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실패해봐야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을 잘 몰라요. 있을 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찮은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있을 땐 모르는데 사람은 잃어버려야지만 중요한 가치를 깨닫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를 보시면, 지금 초대교회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 교회였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공동체였는지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든지 잃어봐야지만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도 내 삶에서 말씀이 사라져 봐야지, 아,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말씀 잘 아시죠?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도 내 삶에 사라져 봐야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가 사라져 봐야지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직도 해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병 힘드시죠? 월요병 싫으시죠? 월요병이 생기는 것이 꿈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한번 크게 아파봐야지, 아, 내가 지금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져 봐야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배의 가치를 느낄 수 있잖아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이 사라져 봐야지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나중에 가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선물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다시 목마름. 다시 목마름. 우리가 다시 목마름이 필요하고 다시 배고픔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목말라 봐야 돼요. 배고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막 격투기, 종합격투기 하지만 옛날에는 권투가 인기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 중에 세계 챔피언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권투 챔피언 많이 할 때 그런 말 많이 유행했죠. 무슨 정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정신? 헝그리 정신. 따라해볼까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이 뭐예요? 배고파야지 힘이 나온다 아니에요? 배고파야지 힘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올해는 잘 못했지만 2002년 우리 4강 갔을 때에 2002년이 벌써 24년 전입니다. 근데 2002년 그때 계속해서 이기고 이겼는데 우리는 막 좋아가지고 16강 갔다 막 난리 나고, 여러분 막 8강 갔다라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랬잖아요. 4강 갔다라고 막 난리 났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 막 처음에는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그 다음부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말 있죠.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뭐예요?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묘한 게 우리에게 생기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고요, 영적인 배고픔이 생겨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생기고요, 안 믿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배고픔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모든 가치들, 환난과 핍박과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다 하고 우리끼리만 부흥하고 우리끼리만 좋다가 하나님이 핍박으로 흩으시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으로 흩으시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주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Great Awakening, 우리로 하여금 대각성 운동,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가장 영원한 중요한 영적 가치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목말라 봐야 돼요. 목말라 봐야 돼요. 배고파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에 목마르시고, 성공에 대해서 목마르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목마르시고, 그 사람이 목마른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목마른 자 한 사람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한 그 배고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뒤집히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뒤집어 흔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지 불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어야지만 가슴에 불이 붙고, 그 목마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목마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너무 배불렀습니다. 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목마르고 영혼을 향한 목마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다. 실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할 때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깨버리게 되고, 여러분 또 실패할 때에 어떤 일 벌여요? 담대함에 우리가 회복되게 되고, 실패할 때에 또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